오늘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스가랴서 3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남은 자들, 다시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사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그 예표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표의 사람 혹은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회복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증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묵상해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6장 15절까지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눴어요. 첫 번째 환상은 말 탄 자들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또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였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외적인 역사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환상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인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은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했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에 한 번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어 모범되게 보인 것을 예표, 바로 증인들이라고 할 때 대제사장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세워준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이 옷에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제사를 받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거나 그 소리가 멈추면 그 허리에 매인 줄로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의 제사를 묵상했을 것이고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누구의 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 제사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냥 여호수아 자신만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그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등장하고 또 대적한다라는 말이 중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송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이 등장인물은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등장인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계속해서 송사하고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대적하는 것인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옷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옷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러운 옷이라고 말했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설물을 말하는 것이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에봇이라는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봐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똥물을, 배설물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송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만하도록 사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마음속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야, 너 참 귀하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혹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나쁜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을 붙잡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생각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마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치 똥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나약한 자고 그리고 더러운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대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친히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친히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고 수하고 더러운 우리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지, 우리를 더럽다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수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부족하여도 나오라, 오라, 주께로 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품으로 나오라.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담배만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술만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술 마시기 때문에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들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렘넌트, 믿음의 남은 자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고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동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주었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여 그 땅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예표의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로 너의 모든 수치를 가려줄 것이며 내 아들로 너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려줘서 옷을 입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인으로 그들을 먼저 은혜의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저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예표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표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의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가지라 할지라도 다시 물에다 담그면 그 가지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환상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 싹에서 하나님의 싹이 태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똑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같은 예언을 합니다.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남은 자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예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고편 같은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한 싹이 나는 것처럼 모든 압제를 해방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예고편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고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도전드립니다. 한마음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천국 같아야 돼요. 이 공동체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지. 성도 간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깔깔깔깔 웃으면서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한마음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치 천국의 예고편처럼 한마음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정말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 오면 집에 가지 않았더라 라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그런 막 그 환상들이 보이는데 한마음교회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걸음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여서 그 기쁨이 넘쳐나서 집에 가기 싫어서 맨날 교회에서 같이 밥 해먹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한마음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씨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여기에 뭔가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가 정말 그랬어요. 밴쿠버에서 처음 출석했던 교회에 권사님들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났어요. 맨날 철야를 하셔서 그런지 항상 그 빛이 막 그냥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빛이 났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집에 가고 싫고 뭐 운동을 하던 밥을 해먹던 뭘 하던 항상 교회에 그냥 바글바글 성도들이 모여갖고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소망이 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쳤어요. 그러기에 이 같은 소망을 우리 함께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양주 땅에 이 한마음 교회가 생명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들이 이 한마음 교회만 나오면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함을 얻고, 자, 한마음 교회로 가자. 한마음 교회만 가면 영혼이 살아나더라. 한마음 교회만 가면 억눌린 모든 마음이 차게 되더라. 한마음 교회만 가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서 부어지는 조이, 영원한 기쁨이 가득 넘치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 한마음 교회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에 한 돌은 의심할 것 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스가랴서에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기에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아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 속에, 이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가 예수 안에 도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 가운데 어마무시하게 써있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도말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